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많요 헛어디며 하얀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요.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고와 질고와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지켜보아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오늘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때가 하셨으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 시애틀 찬양교회로 속히 동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나 누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옵고 성삼위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 집사님의 따님과 여행 중에 있사오니 이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김 집사님, 조 집사님 가정을 이 더위에 자녀들과 같이 건강으로 지내시길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과 미국도 안정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까지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바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는 나 오히려 악을 만들구나. 아멘.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교구 목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구 목사는 주로 하는 일이 교구 식구들을 신방하고 또 관리하고 제대 형편을 살피는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가게 되죠.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사정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저와 이제 단짝이 된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신방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방에 대해서 잘 아시고 특별히 교인들의 집과 가게와 사업처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다 깨고 있어요. 그 넓은 필라델피아 인근을 아주 잘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이 운전해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제가 많이 물었는데 자꾸 물으니까 좀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 내비게이션을 하나 샀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사서 이제 찍어서 가니까 안 물어도 되고 이제 그 길로 바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됩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기계를 따라서 가는 길도 가능한데 그보다는 또 자기가 가는 길이 있었으니까 그 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분이 길을 아니까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길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길을 많이 알지만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지 또 지금 막히는지 또 도로 사정이 어떤지는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 모르는 거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고 또 우리가 가는 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삶의 길을 가는데 누가 과연 우리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도 잘 모르는 그 길을 바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편 기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로 가면은 빠른 길인지 형통한 길인지 막힘이 없는지 그리고 안전한 길인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아마 기계가 좀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내 길은 내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데 나는 너의 생각과 내 길을 알고 또 너희들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른데 내 길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란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또 이 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면 이 사람은 편하죠. 그렇지만 이 짐을 맡긴 사람은 그것을 책임을 지고 간수하며 보호하며 그것을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온전하게 잘 형통한 길로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제 수화물에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넣는데 가끔 이제 승객들이 너무 많아서 가방을 이제 다 넣지 못하니까 화물칸에 맡기십시오 이런 광고가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냥 가방을 맡기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지고 타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전하고 또 자기가 또 맡겼을 때 잃어버릴 염려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보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하면은 자기가 소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맡기면은 이 화물칸에 두면은 그냥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아주 이 맡기지 못할 때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완성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때 귀찮다고 하나님이 이번만 맡아주겠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것이고 신뢰해야 맡기는 것이고 또 그만큼 안전해야 맡기는 것이듯이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값어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망가뜨리겠습니까? 바로 그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그런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경험으로 맡기지 못할 때 우리는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 너는 의롭다. 너는 바른 사람이다.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다. 그 빛이 지금
떠오르는 새벽별 빛같이 또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빛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주면서 너가 승리했다. 너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었다. 너의 의와 공의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다. 어둠이 아니라 밝은 데서 다 보여주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의를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더 행복한 그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밖에 더 좋은 코멘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의를 빛같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는 빛은 영어로는 like dawn이라고 해서 새벽빛 같이 이제 비치고 이제 나중에 정오의 빛같이 해서 noonday su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양이 지금 떠서 이제 비치는데 정오의 낮 가장 뜨거울 때 그 태양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밝히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부조리한 세상, 또 악한 세상, 억울한 세상, 공고한 또 암울한 상황에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공의를 다 비치게 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공고와 역경을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승리! 너는 이겼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가 하는 일이 다 맞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이제 썼는데 다윗이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사울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잡듯이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 천사가 왔습니다. 굴에서 사울이 뒤를 가려고 들어왔는데 다윗이 마침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옷을 벗어두고 이제 그가 볼일들 볼 때 부하가 다윗이여 지금 취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행합시다. 할 때 다윗은 No! 안 된다 하면서 옷자락만 이렇게 베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왕이여 이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할 때 참 사울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이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만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6장에 보면은 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마침 또 천사가 왔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자는데 이 경무병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사에 들어가서 그냥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은 쉽게 죽일 수가 있는데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창과 물병만 들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 사울이 너무너무 놀란 거지요. 내가 또 죽었는데 다윗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하면서 그는 감격해하지만 그는 또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추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이제는 가드로 피신을 가서 적군의 손에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아주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이렇게 아픔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2번이나 살려주었는데 또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 고향 땅 조국에 살지도 못하고 지금 적군에 가서 빌면서 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고 그의 역경과 연단과 시험과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의와 같이 빛과 같이 빛나게 해줘서 정말 아주 성군인 왕으로 삼아 주실 때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 뜻대로, 나의 분노대로, 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결국 정오의 빛같이 나를 빛나게 해 주시는구나. 삶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글로써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 여러 가지 참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참 이해 못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7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Wait patiently.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저희들은 아주 나쁜 꾀를 사용하고 또 아주 악한 도모를 하고 또 계획을 해서 잘 될 것 같고 임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고 또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하면서 자기들이 잘 살고 이런 환경을 누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불평 때문에 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너는 이런 데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참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족 때문에 또 마음이 상했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역경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고 기다리고 이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된 길이었습니까? No.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헛되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때 욱해서 어떤 잘못 결정을 내렸다면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인내한 그 결과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복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 순간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참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결코 그것을 실행하지. 내가 원수로 갚아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잠잠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또 다혈질이고 또 어떨 때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는 사람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점점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형통할 것 같지만,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가서 잘 될 것 같지만 저희들이 멸망하는 것을 곧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참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노를 바라고 불평하고 분을 내면서 해결할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것이 해결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분을 그치라 노를 그치라 불평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 분으로부터 손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은 곧 나를 망하게 하고, 이 내가 분내는 것이 결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나의 어떤 감정에서, 나의 소욕에서, 육체의 속에서 나오는 분노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다른 악을 만들어내면서 더 상황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램프 미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차가 가는데 불이 켜지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차가 분명히 파란 불이 켜져서 가려고 하는데, 차가 먼저 불이 왔는데 옆에서 빨간 불이서 파란 불로 늦게 바뀌었으면서도 확 달려가는 거야. 엔다가 됐으면 막 따라갈 수도 있고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뭐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별로 뭐 그냥 한번 나중에 가니까 별로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옆에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타고 있어. 그래, 알겠다, 뭐. 젊은 그 기질에 그랬구나 싶은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또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램프에서, 미래에 또 시험이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파란색을 라이트를 보고 출발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한 차가, 이제 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막 저에게 막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눈으로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막 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막 옆으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저보고 막 눈으로 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불이 빨간색, 파란색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제가 파란색이 바뀌고 난 뒤에 출발한 걸 못 보고 그냥 빨간불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간 걸로 생각하고 제가 그 신호를 지키라고 이제 막 레슨을 주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신호 받아서 갔는데 막 이 젊은 여자가 막 저한테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선을 바꾸었어. 그 차를 따라가면서 막 저도 막 너무 항상 막 나도 맞다고 막 사인 쪽에서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제가 뭐 별로 이렇게 감정에 요동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설교를 했으니까 예, 억울한 일이 당하고 불평한 일이 있다고 그것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제가 그 사람 따라가고 같이 욕하고 대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루가 기분이 나빠지고 또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더 이렇게 알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지적을 받아야 되죠.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과의 관계에서 부부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고통과 억울함과 피 흘림과 조롱과 모욕과 하나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가 풀려고 하지 말고 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도 십자가에 죽을 그런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의 그 죽음을 너의 그 억울함을 내가 다 맡아서 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또 불평을 주님께 다 호소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광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혈기와 저희들의 분노와 저희들의 기질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수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홀짝이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끊어기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함께 가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 거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복을 대해 주시옵시고 제대의 형편을 다하시오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공사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가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목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마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최후 승리를 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